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악한 자의 손에서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하는 말마다 다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 슬픔, 고통 그 자체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인데요. 그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오늘 전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11 사도와 같이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욕심을 부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정치 그리고 군사 문화 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복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일어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삶이 되고 그리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이요, 요엘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쯤 전에 사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600년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건립할 때 당시쯤 되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포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가 오늘 이 시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말세,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해도 빛을 잃고요, 달도 깜깜하게 되어 그 이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있던 별들도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다 흔들리게 되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그 질서가 다 파괴되는 그 어마어마한 환란의 날인데, 그런데 그날은 동시에 또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오지만 동시에 구원의 때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강타를 당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수가 100만을 훨씬 넘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미국 땅에도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걸리고 있습니다. 갔는가 했더니 다시 오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둡기가 한량없으나,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일지라도 결국은 그 이상은 못하는 것인데, 죄는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형벌을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이 죄 문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사 교회 문을 활짝 열어 모두가 다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실 줄 믿지만,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죄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도 깨뜨려 버리고, 아름다운 신뢰와 아름다운 믿음과 참다운 소망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를 사라지게 만들고, 죄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나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증거하는 복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방언하면서 온 세상에 있는 그런 언어들을 이제 사용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잖아요. 이 구경 온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가 그들이 첫째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놀랬고요. 두 번째로 아니 그들 술에 취하였구나. 술 취한 자들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비방하였습니다. 놀랬고 비방하는 그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해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종긋하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으려는 생각을 그들은 이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첫째로, 때가 제3시 아닙니까? 3시는 제1시가 오전 6시로 시작하죠. 그러니 오전 9시입니다. 도대체 9시에 술 취한 사람 봤습니까?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없지요. 상식적으로 당시 사람들 중에 그 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식에 근거해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상식은 상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 요엘 선지자를 증거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전합니다. 모든 육체, 지금 그래서 우리가 120명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내려지리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반대하고 의심하는 그들, 조롱하는 그들을 물리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들도 초청하고 초대하는 설교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듣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든지 않든지 그들을 다 초청하여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심자고 하는 것이 설교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지금 듣는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요엘에서 선포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늘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차 타고 교회로 오는 길에 유튜브에 요엘서 읽기 이렇게 치면 소리가 들리는 그런 낭송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앱도 있는데요. 듣고 몇 차례 들으면서 교회 와서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요엘, 그 은혜 속에 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요하고 엘이 더한 거예요. 요는요, 여호와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야라고도 불러요. 야 혹은 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에서 벌써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조금 비슷한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요엘서는 이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그리고 하박국과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다 던져버리고 유다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산당들 다 파괴하고요, 그리고 멀리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와 같이 개혁했던 왕 요시야를 도왔던 예언자들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버리고 진정하게 하나님께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되었던 그때에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복 있는 종이 이 요엘인데,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는 영영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영원한, 어떻게 대대의 그런 존재가 가능합니까?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 언젠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세에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 흘림을 갚아주고, 무슨 얘기인가요? 구원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교회에, 시온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일치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곧 오늘 금문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와 일치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 다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다 묶으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누구라도 다 한결같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게 된다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언이란 말이 환상과 꿈이란 말로도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언은 그 자체가 미래를 점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예자는 맡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뜻이고요. 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맡겨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불러요. 따라다니는 나비, 똑같은 발음인데요. 이 나비라는 말의 뜻은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를 전달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에서 말을 하였고요. 분노 가운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하면 내가 할 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때에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증거할 그때 사람들은 이 도대체 웬일이냐, 무슨 뜻이냐 그랬고, 두 번째로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말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차별이 된 거예요. 함께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뭔가 큰 변화가 태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어떤 태도에서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배에서 파선되기 직전의 엄청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로서 이 그레데 섬의 남단에 있는 미항에서 그들 생각에 배 안에 있었던 276명, 특히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 생각에 저 베닉스로 좀 이동해 가서 해안선 따라 이동해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그랬는데 바울이 안 된다, 그거 위험하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이 무시당하였습니다. 죄수가 무슨. 그래서 그 배가 해안선 따라 움직여 가는데 놀랍게도 그 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섬 안쪽에서 섬 바깥쪽으로 큰 바람이 부는데 유라굴로 아닙니까? 밀어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밀려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지중해 한가운데로 표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어디예요? 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요. 들어왔다 나갈 때 보면 특별한 지역에서 사람을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끌어다가 바다 가운데까지 밀고 가는 그런 물결이 생깁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다 쓸려서 바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예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위에서 불어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알았는데 그의 말이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사공들도 방법을 다 상실한 가운데 표류하는 그 배 안에서 해도 달도 뜨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던 그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던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차별화된 거예요. 다들 누워있고 엎드려 있는데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바 바울, 너는 가이사에게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죽지 않는다. 둘째로 너는 이 사람들 이제부터 책임진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믿는다 한 것이죠. 그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이 바울은 설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일어나서 앉아있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땅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는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지 않고 높은 지위를 주지 않고 권세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세의 잔다르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일어났을 때 조국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오늘 특히 베드로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함께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두 가지예요.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구속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가지만 그것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그리고 그를 위해 살아갈 만한 그런 내용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십자가를 위하여 그리고 죽어도 주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결단과 그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십시오.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셨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이 무슨 뜻인가요? 피는 벌겋게 물든 피요, 불은 타오르는 불이며 연기는 그 숨을 쉴 수 없이 답답한 것들인데 이 현상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세가 되어 주께서 심판하신 때가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기사 이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뭐예요? 불이며 연기입니다. 불과 연기 같은 하늘에 있는 그 징조들이 흔들리고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그 빛을 상실하고요, 별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가운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일들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세우셨던 그 질서가 이제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전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것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심판이고 파괴고 멸망이지만 동시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징조예요. 모든 징조는 하나님 말씀을 보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하늘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주 만물이 어떠한가요?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모두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경 문제와 이거 도대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동차들이 내뿜는 이 매연이 이게 이대로 가다가 우리의 삶을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발생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이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왜 그렇게 많은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지 아주 이상한, 그리고 성격도 난폭해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과 함께 아울러 땅에서 보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10가지 재앙, 애굽도 경험한 그 재앙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의지하였던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 손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창조주다. 이거 다 내가 만든 것, 내 명령을 한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라. 그러므로 내가 명한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상을 볼 때 이 도대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이 미국 땅에 하루에 10만 명이 넘도록 걸리는 이 전염병, 대한민국 지금 4명, 5명이 못 모이는 이 가운데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어저께 뉴스에서 어떤 식당 주인이 그 말해요. 어저께 제가 설렁탕 2그릇 팔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방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일 또 문 열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적들과 기적들은 다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이사야는 선포하였습니까? 땅과 하늘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천지는 변하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영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우리가 이 현상들을 볼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고맙게도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다른 데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걸림돌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거하고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지만, 오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대로 행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할 거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부자가 되고 유명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거 시간 다 쓰고 10년 젊어 보인다 그러고 이 큰 집 샀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중심사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고요, 젊음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받는 그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더 이어가면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0절이에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아주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흉내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분리를 말해요.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끌어낼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구원받으라고 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특히 저는 가슴에 오늘 기도하신 조선순 고사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바비 말튼 집사님 생각을 아주 간절히 많이 해요. 언제 패스터초, 언제 우리 교회가 문 엽니까? 나 교회 예배를 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늘 4월달에는 4월달에, 5월달에는 5월달에, 6월달에는 6월달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저하게 요청하다가 드디어 7월 4일 날부터 엽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독립되는 그날 금문교회가 문을 연단 말이죠. 꼭 갑니다. 그날 왔지 않았습니까? 파라트랜sit 그 버스 타고 왔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거의 못 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 가운데 못 들었다고. 그때 이후로 주일을 지금 4번째 못 나오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통화를 하면서 전화로 기도하면서 내일 꼭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저 내일 꼭 오는 거, 꼭 교회 가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오늘 못 나왔잖아요. 아파서 고통 가운데 그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못 나온 것이죠. 이 안타까움이 오늘 예배하지 못하는,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함을 들으사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국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결국은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가나 안 가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저 태어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보십시오. 제가 강줄기 상류에서 모인 연어떼를 보고 가슴 아주 저릿저릿하였습니다. 강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연어가 가득한데 전부 다 몸이 다 상했어요. 찢기고 해서 그 다 벗겨진 그 연어들이 가득 모여있는 거예요. 바위 틈과 심지어 폭포를 타고 올라오고요. 목숨을 다해 사력을 다해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온 거예요. 드디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고향입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갈 것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는 자요. 나그네요. 그러나 교회 갈 줄 알고 아파도 교회 갈 날을 사모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없이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예배와 성찬과 성례가 있는데, 말씀 선포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모든 성도들의 지향점은, 가야 할 곳은, 고향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거기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시험도 환난도 염려도 다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 그거 덮고 지낼 일이 아닙니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죽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염려, 그 죄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자였어요.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모든은 영어로 all로 될 수 있지만 동시에 every도 됩니다. every 뭐예요? 한꺼번에 모두가 되지만 각각 하나하나 전부 다 낱낱이, 이런 뜻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성령 받을 때 하늘에서 불같이 혀같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성령은 본래 한 분이신데 한 성령이 갈라져서 120개로 갈라져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더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 다 부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압니다. 하나님 좋으신 줄. 저 사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너무 죄가 많고요. 나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오십니다. 아니 너는 예외가 아니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5명의 남자와 살았다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나 주셨고요. 그 여자애가 내가 그니라 말씀하셔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증거하셨고,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 염려를 가지고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이 듣고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그 한 사람에게 주셨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그 의심하던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나 같은 죄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에브리 곧 너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복받은 사람들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영적인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명, 그 양 한 마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 99명의 의인이 돌아온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쓸모가 없다고, 내 인생은 별로 볼 게 없다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나이가 너무 많고 도대체 내가 무슨 쓸모가 있냐고, 나는 살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뜨거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120명 한 명도 빠진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금문교회 모여 예배하는 대면 예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령으로 붙들림 받았으니,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요, 지나간 것은 해가 잃어버린 그 빛처럼, 달이 빛을 내지 못한 그 빛처럼, 떨어지는 별들이 가졌던 그 옛날 지위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사막에 있는 가장 미개한 동물들도 알지 않나, 실랑과 타조도 안다. 그러니 너희가 왜 모르냐, 동물들 중에 가장 두뇌가 낮은 동물들이 사막에 살아요. 이 단순한 곳이기 때문에 복잡하면 못 살합니다. 속이 터져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동물들이 살아남는 데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의 짐승들도 안다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불과 피와 연기로서 모두 다 몰아가 버리고 옛날 질서, 옛날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던 모든 것, 우상들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만드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옛날의 삶과 아직도 옛날의 생각과 그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운명 아니고 그거 숙명 아닙니다. 이러다가 끝까지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면 주께서 다 깨뜨려버리고 파괴하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요? 안 믿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불과 피와 연기로서 징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다 깨뜨려 버리신다. 그러니 나는 살았다. 나를 얽어매던 죄의 사슬에서 나는 벗어났다.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일어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겠다. 어저께는 우리 아내하고 같이 두고 간증을 들었는데 날개라는 노래를 불렀던 어떤 80년대 가수 간증을 들었어요. 83년에 나왔 제대할 무렵인데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어나라, 걸으라, 뭐 그런 게 그 날개거든요. 이미 복음 선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없지. 그게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젊은이도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진다고 해도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 만난 가운데 그렇게 찬양을 했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찬양하다가 아예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뛰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더라, 이제부터 난 달리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 말씀 증거하는 것으로 내 인생 삼겠다. 이렇게 된 성령의 붙들림 받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따라 말하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베드로처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사옵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귀에 대고 그 가슴에 대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갑시다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